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큰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3월 4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어제부터 11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수요일까지 11장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십니다.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십니다. 이틀 사이에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며 깨우러 가자라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출발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곳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째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그 계시던 곳에서 유대까지 오시는데 며칠이 걸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이 있는 그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리쯤 되기에 많은 유대인이 조문을 왔다라고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리라는 거리는 지금 계산해 보면 이제 약 3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명장역을 지나서 큰 길을 따라서 이제 온천천까지 가게 되면 약 2km 정도가 되고요. 온천천을 건너서 연산역까지 가면 3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걸어다닐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3km 정도의 거리는 이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가깝게 느껴지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왔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오고 계시다라는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바른생활 언니인 마르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갔고 막내 마리아는 계속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도착하셨고 뒤늦게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자 마음속에 있던 그 아쉬운 마음이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더니 이번에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죽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마르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르다에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으니 함께 기도해보자, 이런 식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런 의중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것을 안다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지만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 현실 세계에서는 상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 일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마르다에게는 부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시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에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이야기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인 나를 통해서 지금 일어날 일이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도 너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한 마르다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일까요? 내일 본문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고백 후에 마르다가 한 행동을 보면 아직도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정말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장에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무덤으로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를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마르다가 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오라비가 죽어서 너무 슬픈데 예수님은 계속 믿음 테스트만 하고 계시니까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간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식사 준비해야지 하고 집으로 가서 마리아만 보내고 자기는 집에 남아서 식사를 준비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식사 준비하러 간 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르다의 모습이 너무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그것을 또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말이죠.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수식어구를 사용하면서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믿음의 고백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뭄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되다가는 그해 농사가 완전히 망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시골의 한 교회에서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로 한 것이죠. 약속한 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기도회에 우산을 가져온 사람은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를 맞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가 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진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그 어린아이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모습이 저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우픈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셨던 것일까요? 저의 믿음이 거짓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마르다의 믿음이 거짓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자체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는 것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픈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그것이 내 삶까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도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아니면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방법, 저 방법, 요 방법 다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던 무엇을 하던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상으로 그 연결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시는 모든 큰 습관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를 다시 다시 그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먼 훗날에 있을 그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그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심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실제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연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분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